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오늘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리지 않았을 때는 말했다는 거야, 말 못했다는 거야? 귀신 들리기 전에는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리고 나서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게도 합니다. 귀신은 이 세 종류의 벙어리가 있어요. 육적인 벙어리, 즉 지금은 뭐 벙어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언어 장애인이라고 말하나요? 언어 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제 벙어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인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가 있고 그건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인은 또 그래서 이 부모가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요. 태아에 있을 때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의 자녀 중에서 장애인이 많은 거 아시죠? 똑똑한 사람들. 뭐 서울대 나오고 야 저기는 부부가 다 똑똑한데 애는 왜 저럴까 하는데 그냥 너무나 머리가 좋은 사람끼리 결혼해도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자신이 머리 좋으면 좀 나쁜 사람 찾아서 결혼하시면 이렇게 서로 믹서가 돼서 저기 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꼭 머리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냥 장애인으로 태어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장애, 언어 장애, 태어날 때부터 된 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이 정신이 병들어서 말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이 병들면.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 같지 아니한 말,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 정신적 장애인이 많아요. 육적인 장애인보다 정신적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말을 해서 화군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군. 말해도 되지 않을 것을 말해.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뭐라 그래요? 화군 덩어리라 그러죠. 화군 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내가 할 말과 하지 아니할 말을 이걸 옥석을 가리듯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말을 많이 한다고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한 사람은 정신적 장애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정신적 장애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특별히 언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냐면 평상시에는 얌전하다가 술 취하면 말한 사람이 있죠. 술 취하면 본물 터지듯이 말해. 근데 술 취해서 하는 말들 다 한 맺힌 말들이 많아. 옛날에 한 맺혔던 것들 평소에는 말 못하다가 술 마시면 얘기해. 20년, 30년 전에 얘기를 막 하고 그래. 그러면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과거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은 것도 좋은 거야. 과거에 슬펐던 거, 아팠던 거, 이런 쓸데없는 기억력 다 사라지고, 그래서 노인 되면은 한편으로 또 치매도 오시는 거 아시죠? 치매. 그래서 치매가 오면은 다 옛날 거 다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의 또 방편이신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치매가 오기 전에 잊어버릴 거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맺힌 것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세요. 푸세요. 그래야 내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벙어리는 정신이 병들어서 올바른 말을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벙어리 되신 분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기 귀에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의 귀에 안 들리니까 자기가 하면서
해도 자기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소리 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막 개성을 지르는 거야, 개성. 자기가 듣지 못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늘 같이 앉아 옆에. 왜 나를 통제해줘. 목소리 너무 크다 이거야. 카페에서 내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전체 울려 퍼진대. 그러니 그거 속삭이는 말이 울려 퍼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옆에 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옆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않도록.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남들한테 공해인 거 아시죠? 공해예요. 식당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저 사람 언제 나가나 보니까 아직 이제 먹기 시작이야. 그러면 나가 끝날 때까지 같이 나갈 사람이야. 아직 그러면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정신이 사나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개성을 그냥 자기는 할 말을 한다고 앞에 사람하고 한다고 하지만 남들한테는 다 소음이잖아. 소음. 다 개성이야, 개성.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남들한테 소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온전해야 그걸 분별하잖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한테 좀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시비 건달해. 또 시비 건달해 가지고 또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못마땅하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 주인도 말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인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에 악소문을 내. 여기도 이쪽에 있고 초등학교 쪽 가다가 사거리인데 그쪽에서 옛날에 어떤 교회 희망교회 교인인가 누가 식당을 했었는데 애가 하도 그냥 떠들고 돌아다녀서 주인이 좀 주의를 줬더니 그 식당 맛없 되게 없다고 말한 바람에 망했어. 그냥 나팔 부고 다니는 거야 그 집에. 내 야단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정신적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떠들고 다니고 막 그러면 빨리 애를 통제해야 되는데 요즘 거의 다 애들 통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엄마들이 정신이 병들어서 그래. 그 정신이 병든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애들 학교마다 지금 정신이 온전한 애가 별로 없어요. 온전한 애가 없어. 학교에 가서도 다 스마트폰에 공부 안 해. 군대에서도 스마트폰 하는 거 아시죠? 군대도 지금 핸드폰 다 소지하게 해가지고 군대에서 교육받는 시간에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 전쟁 나면 걔들이 어떻게 싸울 거야? 나라 어떻게 지킬 거야? 그래서 오늘날 정신적 벙어리가 되면요,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떠드는 소리만 해요. 공해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병든 사람들이 벙어리가 떠들면 남들을 화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상처 주면서 본인은 알까 모를까? 또 몰라. 왜? 자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남에게 상처, 비수 꽂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그 안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어느 집에 도둑놈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안에 경찰이 있어. 경찰이 딱 총 들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도둑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귀신이 오다가 예수님이 계시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지 않을 때 그때는 귀신은 이때다 그냥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정신없는 말을 하게 하고 상처 주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벙어리가 있어요. 이 영적인 벙어리는 세상 말은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해. 세상 말은 잘 하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은 잘해.
근데 쓸데있는 말은 잘 안 해. 하나님 전하는 말은 입이 열리지 않아. 초청 도저히 못하겠대. 용기가 안 나고 입이 안 떨어진대. 교회 나가자 소리 입이 안 떨어져. 그 벙어리가 입을 짜크를 채운 거야. 근데 세상 말은 또 잘해. 먹으러 가자 소리는 잘하고 카페 가자 소리는 잘하는데 교회 가자 소리는 입이 안 떨어져. 이거 귀신이 들어서는 거야. 귀신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입을 잘 여는데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또 입에 짜크를 채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시비가 붙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 여러분 그렇게 쫓아낼 수 있나요? 귀신과 왕은, 귀신의 왕은 한 통속이잖아. 한 통속인데 왜 쫓아내? 안 쫓아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 가족 초청 주일인데 지난 가을에 제 19회 때 초청한 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 자료를 봤더니 지난 19회 때는 159명을 초청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68명 초청했는데 이번 주에 한 100여 명 초청해야 지난주 정도, 지난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10명 이상 초청한 교구가 2교구가 있어요. 이 2교구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번 주에 왕창 주한 장로교회 그 책, 전도 책자 간증 책, 그 두꺼운 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자기 전도를 못하니까 체면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한테 택시기사 1시간이면 얼마 벌어 했더니 얼마 정도 번다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니까 정확히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1시간만 시간 내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택시값은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택시비를 주고선도 와서 앉힌 사람도 있어. 어떤 이발사 아저씨는 나는 꼼짝없이 이발소 안에 있어가지고 전도를 못하니까 티켓을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번 초청잔치 날 갔다 오시면 다음 티켓 가져오면 한 번 무료. 그래가지고 700명을 전도했대. 700명 깎아주냐고 한 2달 동안 장사가 안 됐대. 그러면 그 사람 망했을까? 흥했을까? 소문이 난 거야. 거기 와서 머리 한번 깎고 초대장 받은 것 가지고 갔다 오면 머리 한번 깎아준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공짜라면 뭐도 마셔? 다 아시잖아요. 양재물도 마셔. 그냥 어떤 때 김장 비쌀 때 배추 2,000원씩에 판다 그러면 100m 줄 서서 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그냥 이발사 아저씨가 700명을 깎아줬대. 무료로다가 700명이 온 거야. 자기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대박 터진데 그 사람들이 다 단골 손님이 됐대. 그래가지고 한 달에 700명씩 이발을 하니까 대박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내일이지만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에 가족들 이번에 초청하고 하여튼 남편이 잘 내일 아내 체면을 세워주면 반찬도 더 좋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알지 하면서 조금 협박도 하시고 해서 이번 주까지도 10명 이상 초청 못하신 경우는 10명 이상 초청할 때까지 연속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요. 지난해 온라인 전도는 22,993명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4,799명. 이제 이번 주까지 한다고 해도 2,000명 더 합해도 16,000여 명. 그러면 한 6,000여 명을 지난해보다 더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전도 해도 그냥 구호만 외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꼭 동참할 수 있기 바라고. 저 뒤에 총회에서 호소문 하나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교회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부도난 그 교회 그 빚을 재단에다가 큰 교회들을 설정을 한 거야. 큰 교회들을 이렇게 저당 설정 잡아가지고 팔겠다고, 경매하겠다고. 그래서 17개 교회를 경매로다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강원도에 유지재단에 있는데 다른 교회가 부도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부도났으니까 홍천중앙교회를 경매 처분하겠다고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재판을 하는데 이 판사들이 또 교회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 엄청 없어지길 바라는 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금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도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19명 예배 드리게 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19명만 예배 드리라 해요? 식당은 들어가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도 그 세상 사람 편을 들어주면 교회가 다른 큰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호소문을 보냈어요. 요 탄원서인데 저 뒤에 의자에 동그란 의자에다 놨으니까 여러분 각자 이름 쓰셔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면 이제 어떤 교회가 부도나면 그 재단 법인에 있는 큰 교회들을 경매 처분을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졸지에 우리는 빚이 없는데 다른 데에 의해서 경매 처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우리 통합 측에서 이 호소문을 총회장님이 각 교회에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쓰시고 내일 주일까지 써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말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나가라 소리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나가라 소리 하려고 하면 입이 얼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 놀러 가자, 식당에 가자, 먹으러 가자 이런 말들은 자신 있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한 말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가족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들도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